열왕기하 6장 1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이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요, 3절에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수가 많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고 엘리사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생이 되자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많은 역사를 듣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곳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처소를 새로 세우자라고 건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그것 중에 한 사람이 청하는 겁니다. 당신도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청하건대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가겠다 그러고 따라가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엘리사가 동행한 이유, 그리고 엘리사를 청한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나무를 베러 가는 일이 뭐 대단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들이 가는 곳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선한 의도로 나무를 베다가 더 많은 큰 이렇게 집을 지어서 더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마음이죠. 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그 길 가운데에도 한 제자가 지혜를 내어서 엘리사 선생님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을 보태서 나무를 더 많이 베기를 원했을까요? 그것보다는 만일에 있을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마치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생님을
청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혼자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일의 일상 같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도 각 도처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서 보지만 이렇게 나무를 베던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빈궁하고 어려웠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이 쇠도끼가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탄식을 합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라고 돼 있죠. 5절 중간에 보면요.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기도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도끼를 잃어버린 이 한 제자의 모습 속에서 신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건대 도끼가 없어서 빌려왔다면 그만큼 이렇게 제자의 삶이 뭔가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끼 한 자루도 없을 만큼 제자들의 삶은 비교적 가난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빌려와서 도끼질을 했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나름의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 한 제자가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는 말이 선생님 여기서 좀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얼른 가서 나무를 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선생님까지 같이 가서 하자는 말은 더 많은 인력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선생님 저건 내가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만한 문제가 우리의 예상 밖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베러 가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도끼가 떨어져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쩌다 생길 법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주변에 둘러싼 어렸을 때는 그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학생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문제라고 생길 수 있는 바운더리가 크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관한 것들이나 시험, 학교, 뭐 친구 관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우리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확장되더라고요. 사회라고 하는 범위로 나오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속된 직장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될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과정이 확대되고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가지도 어려움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비교적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또 청년들은 간구할 만한 기도 제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도 적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빈도수도 많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 풍랑과 광풍을 만나는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멀어진 우리를 가깝게 하나님 옆으로 붙이시기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시고 광풍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은 견뎌내는 것이고 광풍은
참아내고 견뎌내고 지혜롭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랑과 강풍이 지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무 베는 일이 뭐 이렇게 익사이팅합니까? 그냥 나무 베고 오면 되는데 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도끼가 빌려온 도끼라는 사실이 또 이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죠. 근데 이 긴장하고 또 탄식하고 한 이 제자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넣으니까 쇠도끼가 떠오르죠. 여러분, 쇠도끼는 물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당연히 상식과 과학적 판단으로 보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보다 쇠가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해서 이게 떠오릅니까?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죠. 상징. 그렇죠? 모세가 들었던 막대기도 지팡이도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걸 붙들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뭇가지도 결국 그런 것이죠. 마라의 쓴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상식과 과학적 판단,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다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초과학적 역사가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과학적 범위, 이성, 합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과학적 생각,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서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하는 일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일들까지도 우리는 기도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저건 돼 라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 행위를 벗어나서 쇠가 떠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때때로 내 재산 전부인 쇠도끼 하나, 그것도 빌려온 쇠도끼 하나 난감하죠. 이런 일들이 나무 베는 일에 생길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때 쇠도끼가 안 떠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거기에 동행해야 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갑자기 왜 나무 베러 가는데 선생님까지 같이 가자 그래. 바쁘시고 힘들 때는 쉬게 하시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동행은 이 사건을 위한 동행이었죠.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극적인 이렇게 나뭇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은 기적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가?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잠시도 우리가 한눈 팔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동행하기를 잘했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거하기를 잘했다,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걸 집으라 하니까 집는 순간 그것은 다시 잃어버렸던 도끼가 다시 안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마치 잃어버렸던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손으로 붙잡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옆에 계시는가? 이 사건들이 우리 앞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쇠도끼를, 그 귀한 쇠도끼,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시는 거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상황들,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그것을 손을 내밀어 다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신복들하고 의논하여 작전을 짜는데 이 작전이 날마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얘기한 것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다 방비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직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비책으로 아람 왕이 선택한 건 뭡니까? 그를 잡아오라는 것이죠.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도단의 14절 이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람 왕은 아직도 그가 이 말과 병거와 군사로 이스라엘 엘리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엘리사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엘리사를 잡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엘리사를 포위해가지고 도단성을 침략해서 엘리사를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아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엘리사를 세워서 또 다른 엘리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죠. 근원적으로 아람 왕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죠.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것으로 깨닫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도단성을 포위하는 것으로 아람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싸움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비하게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이 수적인 열세, 무기의 열세가 있을지 모르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숫자를 초월하시고 무기를 초월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도 비이성적이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쇠도끼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말과 병거와 군사로도 제압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결단코 믿음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도단성을 에워쌌으나 군사로도 절대로 어떤 마병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무기로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무기와 군사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람은 못 보는 세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로 인하여 그들이 도단성을 포위하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눈을 들어서 믿음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